그 시편 87편이 7절밖에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잘 이렇게 안 다가와요. 이 시편 87편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참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또 시편 87편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머리라는 게 잊어먹어. 망각해요, 망각. 하나님, 우리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잖아요. 우리가 66권을 이거 어떻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게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봐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받고 듣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거의 30년이 됩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근데도 그러면 성경 66권을 그냥 다 그냥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게 있었나? 그 말씀이. 이게 한계를 항상 느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늘 그걸 느낍니다. 이제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참 찾아보고 나면 맞아, 그때 이 말씀 갖고 설교했지. 이래요. 오늘 우리가 참 이제 기억의 한계도 있고 또 망각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다 안다고 하는 게 교만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솔직하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목사인 나도 모르는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니까요. TFT LCD를 제가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합니다. TFT LCD에 대해서 이거 노트북 만드는 거.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이제 틀을 공부하고 조금씩 이제 또 새로운 기술들 공부하고 그러면 몇 년 공부하면 그냥 거의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끝이 없어. 또 잊어먹고 또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또 감사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87편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성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열방이 이스라엘과 동료가 되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온으로 모이게 되고 회복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온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시온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온이 뭐냐?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원래는 이 시온은 그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그런 언덕이었어요. 언덕인데 그게 나중에 이제 계속 의미가 확장되면서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부르고 또 이제 그 시온의 영광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시온 아닌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제 시온의 영광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영광 이런 겁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해본다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는 고라자손이 이제 시를 지었잖아요. 고라자손. 거기 보면 고라자손의 시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윗 시대에 또 학자들은 지어졌을 거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그 내용 중에 바벨론이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시대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아마도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렇게 지어졌을 거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시일 거다 추측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염두를 두고 이 시를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절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랬어요. 그의 터전, 이 터전이라는 얘기가 옛날에 우리 성경 개역 이제 한글에는 그의 기지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지, 뭐 공군 기지 뭐를 하잖아요. 기지, 터잖아요. 터, 기지가 터요. 그래서 이 터전이 이 말은 여기서 터전이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 그러니까 그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터가 그 얘기예요. 성전의 터가 성산에 있으며 성산은 거룩한 산에 있다 얘기죠. 거룩한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거룩한 산에 있다. 그럼 거룩한 산이 어디 있느냐? 이 예루살렘 산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산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을 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에 있잖아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거 모르고 찬양을 해. 그냥 뭐 흥겨워. 터가 높고 아름다워. 뭔 집터가 높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 집 터가 높고 아름답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오늘 불렀잖아 노래. 그 터가 뭔 터라고요? 성전터,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 두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웠던 그곳이 성전이단 말이죠. 구약의 성전. 그러면 그 터가 아름답고 높은 곳에 있다. 북방에 있는 그 산에 있다. 오늘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에 있다. 왜 거룩하냐? 하나님의 성전이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곳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멘. 거룩한 것이고 또 그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곳에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는 그 상징적으로 언약궤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거룩한 산에 있으며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야곱은 뭘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요. 아멘. 사랑하시죠. 근데 그 야곱의 모든 거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의 모든 거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거처보다 뭘 사랑한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시온의 문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시온의 문들, 에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루살렘. 그러면 그 에루살렘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온의 문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냥 시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시온. 에루살렘을 사랑하신다. 왜요? 이스라엘 전체가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를 사랑하신다? 에루살렘, 시온의 문.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를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에 이 시가 쓰여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아수르가 아수르 있잖아요. 아수르 사내립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미 북쪽에 이스라엘은 다 그들이 점령을 했어요. 남쪽의 유다에도 유다 안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유다에 다른 성읍들이 많아요. 그 성읍들은 전부 점령을 했다고요.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성만큼 점령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점령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점령을 하지 못하게. 나머지 유다의 그 성들은 다 점령을 했다니까요. 아수르가 와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우리 수원성처럼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성에 문이 있잖아요. 견고한 성이 있고 성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수르가 들어와도 이 예루살렘 성문만큼은 공격을 못했잖아요. 점령을 못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 시가 지어졌다면 더 실감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느냐. 이스라엘 전체 그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예루살렘 시온의 문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이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 문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수원 사랑의 교회도 그냥 이게 건물로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여기 얻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광문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오늘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의 문을 사랑하시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 문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여기에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 지금 시온 성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이요 시온 성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 시온성을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이 영광스럽도다. 이게 이제 시온성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 네? 교회의 영광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영광스럽느냐? 교회가 왜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교회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해요. 교회는 그냥 그 욕만 얻어먹어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말씀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 이 시온 성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곳이 영광스럽도다 말합니다. 영광스러워. 왜 영광스러우냐? 그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말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집 안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도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가 뭐예요? 곡식을 할 때 이 피잖아요, 피. 네? 쓸모없는 거예요, 가라지는. 같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영광스러우느냐? 이 집이 하나님 거예요. 밭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 안에 알곡이 곡식과 피가 같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곳을 영광스럽게 보는 거예요. 이 집에, 하나님의 집에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아주 천히 쓰는 그릇도 같이 공존해요. 그렇지만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관점을 좀. 우리 교회가 보면 문제가 많고 저 교회도 문제가 많고 뭔 문제가 터지고 세상이 터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이 영광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저게 무슨 교회냐 거룩해야 되는데 저는 교회도 아니야 저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거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성전이 시온산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크잖아요. 거기에 전체가 성전이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큰 이 성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가 성전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전의 장소가 여러분 어떤 장소인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전이 세워진 이 장소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산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 있잖아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느냐? 모리아산에 세워집니다. 모리아산. 자, 이거를 좀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인구조사한 게 뭐 죄가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인구조사 다 하잖아요. 근데 무슨 인구조사하는데 죄가 됩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돼서 인구조사를 다 했다고요. 20세부터 50세까지 몇 명 각 지파별로 했다고요. 그럼 잘한 거 아닌가요? 그 모집해서 군대에 갈 사람 가고 세금 낼 사람 다 내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인구조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벌을 내려요.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왜 잘했는데 왜 벌을 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 사울왕으로부터 추격당을 하다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 이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했느냐? 그 동기에 내가 왕이고 내가 이 정도 잘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다윗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나라, 국가, 국방력, 경제력 이거 의지하고 이제 이거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이거 뭐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의지하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본 겁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인데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선지자가 선지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그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시스템이요. 하나님이 바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때 선지자를 세워서 갓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윗 왕에게 가서 너가 이야기를 해라.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는 3년 동안 이 나라에 기근이 들게 하는. 2번 3으로 나가요.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3번 3일 동안 이 나라에 코로나가 오든지.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나요? 코로나가 아니고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와서 백성들 죽게 하는 세 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몇 번 선택할까요? 1번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다. 적군에게 쫓겨다니고. 아니면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1번. 그 다음에 3개월 2번. 3개월 동안 뭐예요?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3번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하자매가 다윗 왕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하라. 몇 번 하랍니까? 저는 그래도 3번이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윗 왕은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3번이요? 아우, 하자매 성경 실력이 대단합니다. 추측하는 거 대단하고. 왜 혹시 그러면 왜 다윗이 1, 2, 3번 중에 3번 이렇게 3일 동안 전염병이 오는 걸 선택을 했을까요? 네? 나중에는 그러니까 정형병이 돌잖아요. 네. 돌아도 나중에 가축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3년 동안 전쟁이라고 3개월 동안 기근이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람의 손에 이렇게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3개월,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3개월 동안 적군이 와서 쫓겨당하는 이러면은 사람에게 이제 도움도 구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3일 동안 이 온역이 오는 거, 전염병이 오는 거는 뭐 손을 쓸 수가 없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빠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도움을 구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초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일들을 할 때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선택지가 있을 때 이제 여기서 힌트를 우리가 하나 좀 배워야 할 다윗처럼 그냥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냥 거기에다가 선택을 하는 게 맞다. 다윗은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냥 이 전염병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멈춰주면 뭐 그냥 몇백 명이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전염병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빠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몇 명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버려요. 다윗 왕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죄 지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그럴 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이 그거를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갓선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쳐들고 있는 거예요. 더 죽이려고. 어쨌든 상징적인 건데 갓선제를 통해서 거기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에 서 있었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어요. 그게 오르난이라는 그 지역이에요. 오르난 사람이요. 타작마당이라는 게 이제 넓은 곳에 타작하는 데잖아요. 아라우나. 아라우나, 와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가 어디냐? 성전이 세워진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잡으려던 그 장소하고 오늘 다윗 왕이 이제 그 범죄를 지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곳에 있는 그 장소라고요. 그래서 가덱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너가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갓선제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갑니다. 그래서 아라우나가 거기서 막 타작을 하고 있다가 다윗 왕이 오니까 어떻게 된 일이 너무 겁나잖아요. 오면 죽을 수도 있는 자기들. 무슨 일. 그래서 내가 여기에 땅을 나에게 팔아라. 그랬더니 아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한 값을, 거기에 해당한 값을 내가 지불하고, 왕이지만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고, 그 다음에 내가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값 없이 번제 드리지 않겠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그 예배 드리는 거거든. 그곳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쌓는데 내가 공짜로 너한테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 드리지 않겠다. 값 없이 제사 드리지 않겠다. 값을 지불해요. 값을 지불하고 그곳에다가 번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그 번제를 제사를 받으시는 상징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을 해줘요. 자, 이곳이 그 장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셔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 용서를 선언하는 곳이 이제 백성들이 그 다윗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가 왕이고 저가 잘못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왜 백성들을 이렇게 7만 명이나 이렇게 죽이십니까? 저와 저의 집을 죽이세요. 하나님 앞에. 야,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네?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알아. 내 때문에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다윗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죽습니까? 저와 저의 집을 치세요,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지도자 다윗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이제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교회가. 아멘. 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미래에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교회로 들어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열방이죠, 열방. 하여튼 열방. 우리 열방 이야기 하잖아요, 열방. 모든 세계를 열방이라고 그래요,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다 열방이라고 그러는. 이 열방이요, 지금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오늘도 지금 뭐요? 우리나라 지금 뭔 날이에요 오늘이? 거대한 우상입니다. 거대한 우상. 여러분 이게 정신을 차려야 돼. 그냥 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해오니까 뭐 그러느니 뭐 괜찮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우상입니다. 이게요.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우상의 우상. 이슬람, 불교, 힌두교. 그냥 그들의 종교가 아니고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우상들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우상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자, 이런 그 나라들이 지금 불교 국가가 얼마나 많고, 이슬람이 얼마나 많고, 힌두교가 얼마나 많냐, 각 나라들 중에. 그런데 이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이 개념이 잘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보시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라합 그랬죠. 라합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 이 라합은 바다 괴물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다 괴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맹렬하다, 오만하다, 교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라합이. 그래서 라합하면 성경은 애굽,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이집트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그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했냐고요.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아주 사나운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 그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이 바벨론은 그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이나 바벨론은 그 원수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예요. 원수 나라.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거기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우리 36년 동안 일본에 종살이를 해도 원수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거기서 고생하고 했던 나라가 어디요? 애굽이요. 이 라합이라고. 그리고 그 나라를 완전하게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디요? 바벨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나라가 라합이고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시인이 이 라합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를 내가 아는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지금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방 나라 아니에요? 그 원수 나라거든요. 그 원수 나라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다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 페니키아 그 지역에 이 두로인데 무역하는 나라예요. 부유한 나라예요. 아주 무역으로 부유하고 교만한 나라예요. 두로예요. 그 다음에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저기 멀리 있는 에디오피아. 그런 나라들이에요. 자,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여기서 거기서 났다 하리라. 거기서가 어디냐? 거기서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입니다. 시온. 아까 예루살렘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애굽과 바벨론과 그 다음에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다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전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이 전부 어디서 났다고요? 시온산에. 하나님의 백성, 시온산에서 났다는 얘기는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5절도 보세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은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 구약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우리 아담 있잖아. 아담은 그냥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뜻할 때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또 이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영예로운 존재를 이렇게 부를 때 이시 그래요. 또 사람을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에노시라고 있는데 이 에노시는 아주 천한 사람. 이 세 가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타날 때 사람은 이시 아주 명예로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라는 얘기는 열방을 이야기해요. 각 사람, 열방의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모두를 이야기해요. 열방의 모든 사람들 아주 존귀하게 표현한 거라고요. 블레셋, 여기 애국, 바벨론 이런 나라 사람들이 아주 존귀한 사람들을 표현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백성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다. 교회로 돌아온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될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왔다고 말하니 지존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는도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성경적인 우리가 좀 근거를 좀 설명을 해보면요. 처음에 이제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 듣는 분도 많고 어떻게 다 열방이 안 믿는 사람이 다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가 진짜인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라든지 이럴 때는 정말인가 그 말이 맞는 얘기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말이 정말인지 근거가 있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든지 간에. 예?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옛날 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고 오늘 성경은 더 너그러워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고 해요. 바울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처음 듣는 얘기야. 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바울이 전해준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들도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이미 아는 분도 있었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부터 25절 그 내용 한번 찾아봐요. 한번 이 부분 찾아보면 여기 펴놓고 이사야서를 찾습니다. 4자로 표현되어 있고 이사야서 1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을 한번 정리합시다. 이사야서 19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페이지로는 989페이지 989페이지 이사야서 19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지금 이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마지막 날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낸다는 얘기요. 지금 애굽이 어떤 나라라고요? 아주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400년 넘게 그 압박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 지금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요. 그 중앙에 19절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겠대 애굽에가. 아멘. 그 중앙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예언했잖아요. 이사야가. 아멘. 이 성경적인 근거를 지금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애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애굽이 경배한데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자, 23절을 보세요. 23절 같이 하면서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은 남쪽에 있잖아요. 아수르는 어디 저 북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근데 서로가 길이 있어가지고 서로 왕래를 하며 서로 이 아수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애굽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열방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시편 우리 87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사야 선생이 이미 예언했다고요.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와, 저는 이 처음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싶었어요. 이스라엘과 24절에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세 나라가 나옵니다. 여기는 서로가 이게 화친이 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는 원수지간이라고요. 그런데 애굽이 더불어 셋이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서 뭐가 된다? 복이 된대.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25절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얘기는 여기 부분하고 또 아까 그런 부분 시편에 나와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성경이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런데 애굽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 백성이래. 아, 내 백성이 누구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괴롭히고 하나님이 나중에 아수르도 징벌해요. 애굽도 징벌하고. 근데 그 아수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대.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아멘.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집트 애굽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애굽의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말을 실수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장례식에 갔는데 그 식당에 같이 앉았어요. 선교사 애굽에서 이제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애굽하면 뭐만 생각나는 거? 어? 그 모세가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데려올 때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10번이나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졌던 곳이 애굽 아니냐고 출애굽기에 그 생각만 하고 그 애굽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명을 갖고 하시네. 이제 그런 뉘앙스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는 거지. 뭐 오늘 이사야 19장의 말씀 내 백성 애굽이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회복하겠다. 그 비전을 갖고 애굽에 간 거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그래서 선교사는 그 비전을 갖고 갔는데 나는 엉뚱한 소리 애굽에서 재앙 내리는 거 하나님 재앙 때 얼마나 힘든데 그 나라가 복음 전합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인정을 하니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해됐어요? 오늘 하나님이 열방을 모든 애굽 바벨론
블레셋, 구스, 그 나라들 전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약에만 이사야 선지자만 나온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미 그 뜻이 신약에 흘러내요. 신약에 어떻게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사도행전 15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뭐 사도행전 좀 강의를 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그런 부분을 나올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213페이지. 한번 찾아봐요. 자, 사도행전 1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지금 이방인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사도행전 주일날 공부하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땅끝이 이방 아니냐고. 그 이방,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에 이방 선교를 하고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생각이 안 깨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 바울에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예? 열방.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이방까지 다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애굽이 대표적인 애굽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받으신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내 집 성전에 그곳에서 그 이방인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구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가운데 연결된 유명한 말이 무슨 말이냐. 이사야 56장 8절, 7절, 8절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6장 7절을 아까 보시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자, 이사야 56장 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려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 또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방인들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대요. 지금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하나님 받는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걸 기꺼이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 제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이방인이 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시편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 이방이 전부 그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날을 하나님이 시온이 지존자가 그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고 나갈 뿐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서 속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합니다.